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십계명 첫 번째 계명 함께 보았고 두 번째 계명 나누다가 시간이 되어서 멈췄었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십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 시대에 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은 오늘 이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마음속에 새기는 것처럼 이 구약의 십계명 말씀도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 계명이 되겠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사람과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 네 번째까지 계명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다른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이렇게 생각해내고 그 신의 이름을 붙이고 그 신을 예배하고 그런 신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초자연적인 실제가 아닌데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를 다스리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 쪽에는 돈과 같은 재물이 나를 다스릴 수도 있고, 어떤 명예가 나를 다스릴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꿈이 나를 다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나의 존재가 무너져 버리게 하는 그 무엇,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매여 있는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어제 4절 말씀을 읽다가 마쳤었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는 이제 날아다니는 새가 있겠죠.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을 떠올려 보면 해와 달과 별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 우주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섬기면은 안 된다. 사실 우리 한국에도 이 하늘 성신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달밤에 이렇게 정수를 항아리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한 인간의 심성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형상화하거나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동물이나 나무나 어떤 바위나 어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말아라. 자, 땅 아래 또 물 속에 있는 그 무엇까지 포함해서 하늘, 땅, 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의 그 어떤 것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우상이라는 단어는 페셀이라는 단어인데, 이 페셀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형상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귀신일 수도 있고 사단일 수도 있고 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형상화를 시켜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면 그게 페셀,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바위가 아주 기묘한 형상을 띠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신기를 느끼는 거죠. 이거 저희 신령한 무엇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바위를 하나님 삼아서 우상으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형상, 테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펫셀이든 그것이 테무나이든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에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을 만들거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새긴 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새겨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깎아가지고 새겨가지고 파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 형조물에 무엇인가를 부어서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주조해서 만들 수도 있는, 부어서 만드는 우상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그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두 번째 계명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펫셀이든 테무나이든 그것이 우상이든 형상이든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일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천주교회는 두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천주교회는 두 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다 합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안에 수많은 신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상을 만드는 결과가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천주교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천주교가 놓쳐버리고 이 두 번째 계명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 종교 개혁자들의 아주 뜨거운 마음이었죠. 그래서 모든 신상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것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혹시나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무엇인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하나님이 금하신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우상을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앞에 세워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냐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인간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그러지고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한 그 성품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이 타락되어지고 죄에 오염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섬기는, 나를 하나님 삼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원죄의 근본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기에 이끌려서 범죄한 것이 원죄인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뭐냐?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는 말씀 앞에 많은 경우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너를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라는 표현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의 외적인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9장 12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 하시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도 우상과 신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가?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게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으로 신상을 부어서 그것이 뭐 돌이든 금이든 은이든 어떤 눈에 보이는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원죄였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였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오염되어진 너희의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주 확실하게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무엇이다?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극도의 이기심이고 극도의 자기사랑이고 극도의 탐심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 이것을 하나님이 삼아서 섬기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우상숭배에 이르게 되고, 우상숭배 결국 우리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주 무서운 이 원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금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극도의 탐심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타락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계명을 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려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인으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매여서는 안 되고 그 누구를 하나님처럼 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묶여 있어야 되고 항상 섬겨야 되는 단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매여 있으라. 다른 것에서는 철저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내가 그렇게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언뜻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옹졸한 표현을 쓰시는가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한다라는 이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질투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여보 365일 중에 364일은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그런데 딱 하루만 내게 시간을 주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상한 제안을 해온다면 그것을 허락할 남편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그것을 남편은 허락하지 않을까요? 그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364일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할게. 그런데 하루만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질투하려면 질투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이 말은 맞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쓰시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또 때로는 어떤 돈이나 명예나 혹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자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모든 존재의 아주 근원으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막 쩔쩔매릴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보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는 거야? 너의 존재를 왜 나한테 걸지 않고 그에게 걸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죄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죄는 아온이라는 단어이고, 이 아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도덕을 범한다거나 비윤리적인 그러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죄입니다. 내적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무엇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내면을 보실 때 그것은 죄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 죄를 갚겠다. 그 죄값을 요구하겠다. 이 말씀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가? 자, 그런데 6절에 가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래서 5절에서는 그 죄를 갚겠다,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고, 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당연히 3, 4대와 1000대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이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공의와 사랑을 비교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100%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클라이막스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일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를 덮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복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하나님 생각하면 괜히 가까이 나가기가 참 부담이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도 잊지 말자. 아버지가 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식의 3대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 말씀하세요. 자, 이 부분에서 성경 속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무슨 논란이냐면, 우리가 보통 오늘날 우리 법을 말할 때 연좌제라는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그 자식이 아버지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래서 이 연좌제가 한때 우리나라에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이 연좌제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러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자식에게 그 죄가 전가되는가? 어떤 구절을 읽어보면 그런 것 같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아버지가 우상숭배 죄를 범했는데 자식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근데 어떤 구절을 보면은 아주 명료하게 이 어떤 영적인 연좌제를 금하시는 말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빠 이가 시려요.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가 죄를 범했으면 그 아버지는 그 죄값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죄를 범했다고 그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3, 4대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어디에서는 아니다 하시는 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에스겔서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은 연좌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3, 4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죄값을 찾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한 가정 속에서 발생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죄에 빠져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성욕에 빠지고 많은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보는 것이 그 자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그 손주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조금 장수하게 되면 증손도 보죠. 그럼 4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살아서 죽기까지 3대와 4대를 걸어 이어지는 것이 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자식들에게 미치는 부모들의 죄의 영향력, 그 임팩트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저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부모님이 알코올에 빠지거나 약물에 빠지게 되면 그 잘못된 그 삶의 결과를 고스란히 자식들이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그 부모가 잘못된 성생활에 빠져서 배우자가 아닌 그 누구와 또 이렇게 탐욕에 빠져 있을 때 그 무서운 결과를 자식들이 고스란히 받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한 아버지의 죄값으로 자식들이 받는 고통을 하나님이 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식, 어떠한 부모의 죄의 영향으로 고통당하는 자식이더라도 그 자식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임팩트, 그 영향력은 즉시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부모의 죄로 인한 이 영향력,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덮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어떤 우상 숭배도 멀리하는 참 믿음의 부모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천대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천명입니다. 천명, 라파임, 천명입니다. 그래서 이 천명은 글쎄요, 뭐 숫자를 꼭 세서 천명이라기보다는 영원토록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긴 그 사람들에게는 그 후손들 영원히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까지 했는데요. 꼭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어떠한 우상도 또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 우상을 만들고 싶은 그 이 오염된 인간의 본성을 잘 경계하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